자, 오늘 산상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아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이 산상순 목사님들이 설교 제법 많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은 한 교회에서 꾸준히 아마도 이 산상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살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것을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휙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설교만큼은, 이 산상순만큼은요, 절대로 수박 겉핥기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왕의 복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너희들 천국에 오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많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요, 집중해서 정성을 담아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순 2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정확한 뜻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애통하다는,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다.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슬퍼하다, 애통하다인데요. 여러분,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싸웠어. 혹은 남편과 아내랑 싸웠어. 속이 상해. 막 울어. 야, 너 복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애통하고 우는 것은요, 저주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건너다가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 코에서 넘쳐나도록 내가 먹여줄게. 그 진노거든요, 일종의.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가 살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애통해라, 울어라, 그런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은, 이 펜데오는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단어의 용례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단어는, 이 펜데오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어떤 민족적인 심판과 멸망에 관계된 애통이고요. 또 예레미야 4장 28절에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역시 민족적인 심판, 그리고 민족적인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을 보면서 땅이 슬퍼하고 울부짖을 것이다. 호세아 4장 3절에도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역시 어떤 거국적인 민족적인 어떤 아픔, 슬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그때 울부짖을 때 이 단어 애통하는 뜻이 사용되었다.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좀 다른데요, 그러나 그 용례가 같습니다. 용례가.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스스로 나는 부자야. 스스로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스스로 나는 굉장히 어떤 그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웃기지 마.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교만한 대로 살면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반드시 애통하게 될 거야. 그때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교만을 한껏 누리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쓸 때 이 애통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펜데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쓰인 단어도 펜데오입니다. 이거 유대인 아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땅을 망하고 인류를 말살하고 이런 아주 이런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때 그때 이 애통하다가 쓰였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서 이 애통하다는 단어가 애통하다는 뜻이 쓰였던 용례를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보면요, 이 애통하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심판, 그리고 회개, 영적 가난, 이것과 관계에는 울부짖음, 슬퍼함, 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민족, 이 가족, 그리고 국가, 이 땅, 이 교회, 그들에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임하게 될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어떤 크나큰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열매 맺지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울부짖는, 하나님, 이 가족, 내 가족들 여전히 죽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울부짖음.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울부짖음. 하나님, 이 민족이 전쟁의 위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울부짖음. 하나님, 이 땅이 멸망하게 됐어요. 온갖 더러움과 쾌락과 환난과 음란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이 저주받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울부짖음. 하나님, 이 교회가 신사도와 WCC와 영적 간음과 영적 다원주의와 그리고 번영신학과 4차원의 영성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 이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라면서 울부짖음, 애통함.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복이 있구나, 너 잘 우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혀 그동안 전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에서 떨어질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 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를. 여러분, 위로받을 것이다. 뜻이 파라칼레오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뜻과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파라라는 뜻은요, 뭐뭇 곁에라는 뜻입니다. 파라, 뭐뭇 곁에.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따라서 이 합성어는요, 무엇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의미고요, 이것의 확장된 의미가 위로하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장된 의미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원어의 의미를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본질적으로 이 시대에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이 시대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았을 때 받는 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왔냐면요. 물론 다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자녀가 울면 가서 위로해 주지 않니? 하나님도 똑같다. 너희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녀니까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울으세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거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예수님의 뜻은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엿바꿔 먹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애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서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걸 압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어떤 분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방성대곡하면서 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지금 포르노나 술이나 담배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뭐 중독이나 게임 중독, TV 중독, 기타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어떤 더러운 것들을 끊지 못해서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지금 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통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 약하지 뭐. 쟤도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은 알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 죄가 계속 여러분의 삶에 계속 역사하게 여러분들이 내버려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악을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죄악과 같이 짝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사신다면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쏙 빼면서 소나무 뿌리 10개를 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여러분을 멸망으로 보내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구원 받았는데 성화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애통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까? 애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끊어지지 않는 죄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참 살려달라고, 나 이놈의 포르노가 지겨운데 안 끊어진다고 막 좀 도와달라고, 좀 특히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그래 나 포르노 보지 않을 거라고 작심해도 여러분이 컴퓨터만 들어가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텔레비전만 키면, 길거리만 나가면 온갖 더러운 음란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득 거미줄을 쳐놓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울부짖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 그대로 주님을 모른 채 혹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짓 복음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지옥행입니다. 그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애통합니까? 오늘도 집에 갔더니 텔레비전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아들, 딸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이, 피눈물 나는 통곡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뭐야 그거? 야 7번 들어봐, 7번. 그러진 않습니까? 텔레비전 채널 갖고 서로 보겠다고 싸우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우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김전사, 너는 회개해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뿌려가면서 많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그러나 애통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이 죽든 살든 말든 니들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멸망이 처한 이민족을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아유 저 저주받을 이방인들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내팽개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온갖 음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진 이민족을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민족을 향해서 울음을, 피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통고하셨습니까? 번영신학, 신사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잘못된 복음으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사셨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는 것에는 핏대 세우면서 무슨 무당 앞에 가서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눈 감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이 없습니다. 예전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돌 맞는 거라도, 그 결과가 2단이니 3단이니 이 XX니라는 욕을 먹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나팔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적군이 오는 것을 나팔수가 불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나팔수가 불어서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 소리를 듣지 않고 멸망이 와서 그를 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되 나팔수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멸망이 오는 것을, 적군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피가 내가 나팔수에게 찾을 것이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90% 가까운 교회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외치셔야 됩니다. 그게 나팔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애통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조카 롯이 거기 있지만,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한 표현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내가 한 번만 더 주께 말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재차,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할 겁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그런 식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정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백성이, 다른 민족이, 혹은 어떤 땅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게 자기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짐 당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합니까? 아파하십니까? 성경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너에게 전가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가슴 아프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악인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멸망이 임박한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애통은 오늘도 이것입니까? 사업의 형통을 위해, 주님 나 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풀려,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소나무 아래 뿔고, 소나무 나무 한 3개 뽑고 울면서 이런 애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이번에 수능 봅니다. 아시죠? 순복음교회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아니면 뉴스 뭐 나왔습니다. 뒤에다가 자녀 이름 딱 붙이고 말이야. 뒤에다가 자녀 이름을 등에다가 붙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지랄하는 겁니다. 지랄하는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만도 못한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에 이름을 써야지만 아나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야 네 아들 이름이 뭐였지? 그래 개똥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네. 등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써붙이고 미친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 그러면서 애통하는 이 시대, 그러면서 애통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여러분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병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기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모든 정신이 다 팔려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울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주먹에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말 복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애통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업의 형통을 외치는 외통에서 내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애통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병 낫기를 구하고 자녀의 잘됨을 구하고 기타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애통들을 바꿔서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애통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걸 해내셔야 됩니다. 천국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부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해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마.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고 좀 하지 마. 그런 것 좀 너희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개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맞게, 너희들 필요에 맞게,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많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야. 알아서 주실 거야. 너보다 너를 잘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주님, 사업 형통 위해서 우는 거, 자녀 합격 위해서 우는 거, 병 낫기 위해 우는 거, 시집가고 장가하기 위해서 우는 거, 기타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는 것, 이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할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혼 살려다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는 애절함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라고 애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먹고 사는데 애통하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애통하는데 부르짖으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림에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1%의 관계도 없습니다. 단 1%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민폐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따라서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은 개쓰레기입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 긍정임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그 책을 받아서 이 땅에 유포시킨 온누리교회는 완전 개같은 교회입니다. 개같은 집단입니다. 개같은 출판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진짜 복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고 완전 썩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을 지옥으로 쳐넣는 루시퍼의 복음이 바로 4차원의 영성 조엘 오스틴 온누리교회입니다. 아니면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음 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4차원의 영성과 긍정의 힘과 이런 번영 신학들은
그리고 신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 되어서 7대 영역을 장악해서 세상을 지배해라, 세상에서 왕이 되라, 개소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버리고 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 이 땅에 잡아매서 어쩌자는 겁니까? 같이 쌍으로 지옥 가자는 겁니까? 조영기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옥 가자고, 나랑 같이 지옥 가, 같이 지옥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전설 고향 찍고 있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전설의 고향 찍고 있는 겁니다. 엄청 무섭게 봤어요, 옛날에. 아직도 그게 기억이 있어요. 내 다리 내놔. 와,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전설의 고향의 내 다리 내놔보다도 조영기 목사가 외치는 4차원의 영성, 믿으면 다 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복음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왜냐, 그거 받아들이면, 그거 아멘하면 여러분 그냥 지옥 가거든요. 그냥 지옥 가거든요. 말해 뭐합니까? 그냥 지옥행인데. 따라서 내 다리 내놔보셔도 더 무섭습니다. 아주 생각난다 그게. 아시죠?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만합시다. 식은땀 나네. 되게 무섭게 봤어요. 예, 근데 그 내 다리보다 더 무섭다. 더 무섭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애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통이란 천국에 가려는 몸부림인 겁니다. 여러분, 왜 지옥의 멸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멸망당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는 겁니까? 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것을. 예, 애통이란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 가고 싶다는 애절함, 그게 바로 애통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속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울고 싶나요?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 조금 이따 좀 오시지, 나 이거 유학 좀 가고 좀 조금 이따 오시지,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 땅 놓고 싶어요. 이 땅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애절함이,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혹 환난 때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정말 이제 세상을 놓아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얼마나 더 세상을 많이 놓는가에 따라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확률적으로 더 높다. 물론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 절 다 팔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기다려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건 얘기했기 때문에요.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애통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혼자만의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마음일 수 있는데요, 애통은요, 그거와는 조금 확장된 마음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도,
내 민족도,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도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애통이 바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울음을 우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네요. 어떤 울음을 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우는 그런 애통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나가 되고 싶어서 우는 애통입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너무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쾌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걸 듣고도 여전히 4차원의 영성이 좋아서 오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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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그 뭐였지? 뜬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4차원의 영성 어딨어? 이거 듣고 들어가서는요, 이거 4차원의 영성입니다. 에이씨, 쓰레기!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서 빨리 세상을 좀 접으려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놓으려고. 제가 어제 인물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그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놓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꼭 쥐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쥐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펴고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예,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지금 김광석 씨의 30쯤에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사에서 차용해온 거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요, 매일 이별하는, 그리고 결국엔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하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봤자, 그리고 애를 써서 진짜 잘 돼봤자, 진짜 큰 부자가 돼봤자 어차피 20년, 30년 그 후에는 모든 것을, 자녀도 놓고, 자녀랑도 헤어지고, 남편과 헤어지고, 아내랑도 헤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과도 헤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다 어쨌든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게.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만드신 곳에 갑니다. 가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인께서는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별할 것들, 어차피 이별할 모든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길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심판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이 아닌 나에게 마음을 두고 정말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줬구나, 고맙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 것이다. 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괴로움에 대한 애통이 아닌, 멸망당할 나, 멸망당할 가족, 멸망당할 민족, 멸망당할 교회, 멸망당할 이 모든 공동체를 향한 애절한 애통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통만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